1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그런 우리 그 옛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했던 말들 가운데 보면 치맛바람 하는 이런 말들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학교에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들께 영향을 끼치고 또 자녀 교육에 대단한 열심을 이렇게 보였던 그런 용어들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표현은 듣기가 힘들죠. 과거에 많이 쓰던 그런 용어고 다른 용어들이 사실은 또 이렇게 대치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단어들,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또 외국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하는 그런 어떤 그 특별한 그 열심,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 페런츠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비행기, 전투기, 그런 헬리콥터죠. 그래서 헬리콥터 부모라는 것은 헬리콥터 프로펠러처럼 자녀들의 주변을 맴돌면서 자녀의 교육에 일일이 다 간섭하는 그런 부모를 일컫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여줬던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부모란 항상 자식이 하는 일들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식이 스스로 독립해서 클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는 단어였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현상들이 다르게 표현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시킨 아이들을 보고 마마보이 이렇게 하죠. 마마보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꼭 어린아이들에게만 이렇게 적용되는 현상은 아니라고 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사회 현상들을 연구하고 있는 분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도 부모들의 영향이 아주 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나라 청년들이 구직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70% 정도가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느 직업을 갖기를 제일 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이 제일 많다고 해요. 그래서 통계에 보면 42%가 내 자식은 공무원 했으면 좋겠다. 너는 공무원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그 외에도 입사 지원서 낼 때도 부모님과 상의해서 내는 친구들이 한 33% 정도 되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한 10% 정도 되는 부모님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기업 정보까지 다 뽑아가지고 기업 정보까지 다 재정 상황이라든지 기업의 미래라든지 기업주의, 창업주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자료를 뽑아가지고 자식들에게 탁 보여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너는 이것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분들이 부모들이 한 10%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참 간이 컸던 것 같아요. 신학교 갈 때. 딱 한마디 하고 막 신학교 가버렸어요.
그 딱 한마디 하고 신학교 할 때도 저희 부모님은 뭐, 그래, 네가 뭐 은혜 받고, 네가 뭐, 또 기도하는 중에 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하겠냐고, 뭐 간단하게, 뭐 저 갈 길은 제가 알아서 이렇게 강케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애착과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미치는 그런 영향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회 풍조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영적인 가정에서 또 영적인 성도는 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기본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정결한 삶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 또 정결한 삶을 그 가정이 살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 부모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번 말씀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하면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한나에 관한 기록들이 나오죠. 여기서 등장하는 한나는 뭐 우리 1장이나 2장에 나왔던 뭐 물론 여기도 2장입니다만 앞부분에 나왔던 뭐 기도하는 여인으로서의 한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여인으로서의 뭐 한나의 그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다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뭡니까? 어머니이죠. 어머니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누구의 어머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어머니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녀가 보여주는 한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그의 어머니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아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성실하다라고 하는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제라고 하는 것은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즘으로 표현하면 송구 영신 예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뭐 기분할 때마다 예배는 안 드리잖아요. 꼭 보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은 여기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1장 1절에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도 전에 이미 한나는 그의 남편과 함께 온 가족들이 함께 매년제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 아기를 갖고 난 뒤에도 한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아이고 내가 임신했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셨으니까 이제 뭐 매년제 드리러 하나님 앞에 안 가도 되겠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신을 했을 때도 그렇고 아기의 젖되기 전에 사무엘을 데리고 있을 때도 그랬고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여인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미 바치고 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매년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의 신앙이 좀 굴곡 없는 그런 인생을 좀 신앙을 꾸준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한나는 아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드렸죠. 또 꾸준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성심껏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충성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심. 우리 보통 충성심 하면 우리가 큰 직분을 맡아서 막 그거 열심히 하면 막 충성스러운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에 다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변함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도 어떻다고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충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신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간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낙심하는 그런 텀도 생깁니다. 낙심하는 텀도 생겨요. 그리고 어떨 때 우리의 기분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막 뭐든지 할 것처럼 막 하고 막 성령 충만 막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 조금 다운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던 일도 안 하고, 그죠? 교회 나오는 재미도 없고 우리의 신앙이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쌍곡선을 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시무룩해져 버리고, 또 목사님한테 조금 혼나는 일이 있으면 혼내는 목사님도 안 계시지만요, 또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설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막 열심히 설교했는데 막 그 설교에 시험 당해가지고 교회를 5원이 10,000원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목사님은 좀 황당해요.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거든요.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듣는 사람하고 딱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딱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걸 우리 듣는 성도님들은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되게 보면 그래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저걸? 우리 엄마가 말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아무개 집사가 말한 거 아니가? 김아무개 집사가 한 거 아니가? 구역장이 찌른 거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교인들이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고자질했다 이렇게 보고는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목사님 얼굴도 꼴보기 싫고 구역장님도 꼴보기 싫고 장로님도 보기 싫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잘 안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 이제 우리 믿다가 이렇게 낙심하잖아요. 우리 청소년 시기 때는 뭐 어떻습니까? 청소년 시기 때는 청소년 때 말이야, 자기 좋아하는 여자친구하고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사이좋게 잘 지낼 때는 막 밤낮없이 교회 쫓아오고, 토요일마다 중고등부 기도회 한다면 정확히 쫓아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청소하고 악보 복사 다 하고 전사 시키지도 않는데 지 혼자 신나서 일 다 해놓고는 나중에 사귀던 그 여자친구가 말이야, 다른 남자하고 딱 눈이 맞아가지고 고무신 거꾸로 딱 신으면은 그 순간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난리 법석을 떠고 막 그렇게 하는 우리 청소년 시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곡선이 이래 있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미성숙하니까요. 신앙에 곡선이 있더라도 좀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른이 다 돼서 직분을 다 맡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변함없이 굴곡 없이 꾸준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얻을 거 다 얻었잖아요. 자기 소원 성취 다 했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아기 몸 가져서 구박당하던 거 분인날을 한 방에 케어패 시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 얻을 때 당했던 그 많은 서러움과 아픔과 눈물들 하나님 한 방에 시원하게 뚫어주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낼 필요 없어요. 왜?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 사무엘 바친다고 해서 약속드렸죠. 제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제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제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채워주셨으니까 이걸로 끝.
만족합니다. 그만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녀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었어요. 어떤 감정의 기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초지일관의 마음으로 꾸준하게 신실한 모습으로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쭉 갔다라고 하는 것, 그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굴곡 있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다운되지도 마시고 또 좋은 일 조금 있다고 너무 업되지도 마시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왕창 업되고 왕창 다운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제일 신실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꾸준하게 크게 큰 굴곡 없이 그냥 꾸준하게 맡은 일 성실히 잘 감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나가 어떤 모습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들을 했는가 하는 것, 우리 19절 중간에 보니까요,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고 말합니다. 작은 겉옷을 이 한나는 성전에 올 때마다 또 이 사무엘에게 찾아올 때마다 겉옷을 만들어서 이 사무엘에게 입힙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입었던 옷이 뭡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에 봤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히 배우고 또 보조하면서 그 직분을 수행을 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옷을 하나 더 만들어 왔어요. 어머니가. 작은 겉옷을 만들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겉옷은 뭐냐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에 관한 규례들이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읽어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세마포 에봇 정식 가운, 그렇죠, 정식 복장 겉에 입는 겉옷에 관한 규례도 함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으로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읽은 요 말씀은요,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입는 옷으로 이제 비유하면은 제가 이제 정장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좀 춥다고 바바리 코트를 하나 거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약의 제사장들도 옷을 그런 식으로 입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무엘 어머니인 이 한나는 무슨 옷을? 그렇죠. 이 정장 겉에다가 입는 겉옷을 지어왔다는 거죠. 해마다 지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매년 제니까요, 1년에 한 번씩 새 옷을 입혔다는 거죠.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겨울 코트를 1년에 한 번 정도 갈아입으면 뭐 괜찮은 편이지 않습니까? 보통 한 3년 정도 입고 이렇게 새 옷 갈아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이 어떤 모습입니까? 보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죠?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성가대 가운 같아요. 그래서 목이 나오도록 하고, 그죠? 목이 나오도록 하고, 이 길이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는 길이냐 하면 무릎까지, 보통 사람들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가대 가운 정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 옷 가장자리에 깃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보면 금방울 하나, 한 석류 하나, 한 금방울 하나, 한 석류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방 이 4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금방울 하나를 답니다. 달고 그 옆에는 석류 모양으로 한 술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적당한 간격을 띄워서 금방울 하나 달고 또 적당히 띄워서 석류 모양의 술을 놓습니다.
그것을 옷 기체에다가 가장자리에다가 딱 이렇게 수를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복 입으면은 한복에 보니까 이렇게 수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주 예쁘죠. 근데 이것에도 보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 물론 제사장이 입으니까요, 거룩함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뭘 달았다고 했습니까? 금방울을 달았다고 하잖아요. 금방울. 그래, 금으로 실제로 금으로 방울을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금으로 도색을 한 방울을 달았는지 그것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방울을 달았어요. 근데 이 금방울을 단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딸랑 딸랑 나는 거예요. 소리가 딸랑 딸랑 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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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 이게 뭘 말할까요? 경거망동한 행동, 쉽게 말하면 어린 사무엘이 그 옷을 입고 제사장 직무를 보좌하면서 수행을 하는데 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 이런 소리 났다. 이렇게 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들을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사무엘아 천천히 걸어라, 점잖게 걸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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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난다. 이러면 사무엘이 어떤 식으로 걷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질서 있게 바르게 경건하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에게 선물해 준 것이 뭐냐? 그 겉옷을 제사장 에봇, 세마포 에봇 겉옷을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선물하고 그 옷을 입히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기를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제사장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또 자기가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의 생명과 이 아들의 삶은 어머니인 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들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한나는 자기 아들에게 귀한 겉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최고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것은요, 끝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세속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게 하기보다도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르게 클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바라지 하라는 거예요. 물론 출가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책임도 우리 어르신들이 다 지셔야 돼요. 출가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가, 경건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노력으로 최고의 아들을, 세속적으로 최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라디오를 이렇게 제가 자주 듣습니다만,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는 중에 물론 이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현대 우리 한국 교회에 참 미래가 없다, 미래가 어둡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실제로 미래가 어둡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나, 그러 제가 짐작을 합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 그죠, 숫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급속히 쇠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주일학교, 우리 보통 이 주일학교 하면요, 이 주일날 하는 학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주일학교는 주일날 하는 학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표현하면 유초등부를 갖고 주일학교 이렇게 하는데, 주일학교는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학교는 다 주일학교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장령 공부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11시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우리 교인들, 일반 성도들이 오시면 우리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 성경 공부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령 공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다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그래서 주일에 하는 교회 교육은 다 주일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까지 다 주일학교예요, 사실은. 대학교인데. 근데 주일학교 중에,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 중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몇 프로냐면 48%래요. 48%. 그러니까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없는 교회가 48%예요. 48%. 이 퍼센테이지와 이제 비교해서 우리 교회를 보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양호한 편이에요. 물론 우리가 더 전도하고 또 많이 부흥해야 되고 또 우리 비전을 갖고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이 또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48%가 다르게 말하면 다음 세대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현상이에요. 주일학교가 없다. 그 주일학교가 없다는 말이 뭡니까 또? 쉽게 말하면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을 둔 학부모 세대가 없다. 그 뜻이거든요. 굳이 뭐 나이로 말하면 30대, 40대 초반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나갔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럼 결국 뭡니까? 젊은 세대의 성도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전체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도 한 1,000만 명 정도를 정점으로 찍고 한 15년 전에 정점으로 찍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한 750만 명까지도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번 노회 때 어제 끝났습니다만 노회 때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노회에서도 지금 우리 남마산 노회 주일학교가 너무 힘을 잃어가고 있고. 너무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쇠퇴해져 간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까지는 뭐 여름 성경학교를 뭐 연합으로 이렇게 했나 봐요. 제가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만 연합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겨울에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다 모아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래 되어서 교육부에서 뜻을 모아서 겨울 성경 캠프도 이제 하려고 지금 보고를 하고 또 재정도 청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참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아낌없는 기도와 아낌없는 투자와 아낌없는 그죠? 열심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좀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저도 제가 대학생 시절 때 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했어요. 주일학교는 소비하는 기관이다.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일학교는 소비하는 기관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때 한때 유행했어요. 그래 무슨 말이냐면 주일학교는 돈 쓰는 기관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 패턴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교회가 쭉 나오다 보니까 오늘같이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 가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각성하고 또 당장에는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또 당장에는 큰 기대나 큰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세월 참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세월 참 빠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보이면 멀지 않아서 얼마 있지 않아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나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했습니까? 옳은 제사장이 없었잖아요. 옳은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런 암울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영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한나가 또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변함없는
또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나가 사무엘을 어린아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며 또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저희들도 한나의 심정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영적인 책무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